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도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왜 요한계시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미래의 역사를 계시하는 책이 신약, 구약 모두 대표적으로 한 권씩이 나옵니다. 물론 이 두 책 외에도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 나오는 책들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그 책의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 두 책은 그 책의 거의 전반부가 그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계획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아마도 믿는 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가 주어진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게 철저히 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그 전에 애굽이나 아시리아와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저 잠깐 국토의 일부를 빼앗기는 게 아니고 온 국민, 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존폐를 결정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의 미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전히 길고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은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로 가면 갈수록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 뿐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봉함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처럼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핍박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은요, 반모섬의 귀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 섬에 갇혀서 그가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며 성도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이 있음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흩어진 교회들에게 확신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예언과 예언의 말씀들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언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고 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고민도 없어지지만 막막한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포기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예언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장막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요, 다니엘서의 핵심되는 예언은 2300주야 예언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예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여기서 말하는 성소정결이 2300주야가 끝날 때 있게 되는 그 성소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소정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각세대쟁투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진 것도 그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2300주야의 예언, 다니엘서에서 주어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은 주께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심판을 시작하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라고 각세대쟁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본격적인 중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사심판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응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의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두 세력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의 방향성이고 예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에 흘러가는 핵심적인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어떻게 언제 세상의 역사에 나타나느냐가 다니엘서 예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예언의 시간이 다니엘서에서는 1844년까지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을 연구하면서 궁금해지죠. 1844년 이후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1844년 이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그 후에 있게 될 일,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 일에 대하여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나타날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을 살피는 겁니다. 어떤 대립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세력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 선악의 대쟁투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한 적용보다는 흐름 속에서 각각의 정체를 파악하고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보아야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적용하고 또 이해할 때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어렵다? 난해하다? 과연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요 어려워지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냅다 드립다 파기만 하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본다면 조금 쉽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요한계시록이 조금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해석의 특징 첫 번째는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아즘은 유대 문학의 아주 독특한 기록 방식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글을 쓸 때, 특히 중요한 글을 쓸 때는 이런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앞뒤가 교차되면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본문은 사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앙의 사건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면서 같은 것, 그리고 같은 주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크게 4가지 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 C, D가 있죠. 이 4가지가 각각 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A는 A-와 짝을 이루고 B는 B-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C는 C-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D는 2개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D1은 D1-와 짝을 이루고 D2는 D2-와 짝을 이룹니다. 하지만 D1과 D2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D1-와 D2-도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니까 좀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으로 갈수록 핵심적인 이야기이고 양 끝으로 갈수록 그 중앙에서 파생된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것을 계시록에 나오는 각 장들과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맨 처음에는 인사와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대칭을 이루는 A-는 결론과 호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사와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B1과 B-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7 교회의 이야기가 B라고 하는 파트에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뒤에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할 때 나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영적 순결을 상징하는 그 교회의 이야기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와 C-는 C에서는 7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C-는 천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예언된 심판에 대한 징조와 그 징조의 완성, 곧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7인은 심판에 대한 징조와 경고이고, 그리고 천년기는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D1과 D2가 나오고 D1-와 D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D1에는 7 나팔이 나오고 D2에는 대쟁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D1-는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D2-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게 색깔을 다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색깔이 같은 주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대쟁투와 바벨론의 멸망은 짝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이고 7 나팔과 7 재앙도 짝을 이루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D1과 D2가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죠. 결국 7 나팔은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견뎌내며 어떻게 경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7 나팔의 이야기이고, D1-와 D2-가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7 재앙이 또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인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7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7 나팔은 7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경고의 사인이고, 7 재앙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은 그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경고기 때문에요. 하지만 7 재앙은 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세한 구절 하나하나는 다 모르지라도,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크게 그 부분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며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그 내용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세하게 다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큰 오류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계시록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은 평행대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첫 번째 것이 교차대꾸법이었다면 평행대꾸법은요, 이 교차대꾸법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카이아즘, 이 교차대꾸법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지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평행대꾸법은 같은 장내에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안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을 해요. 대조되는 것을 먼저 한번 설명하고 그것과 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나왔던 그것을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서는 해산을 앞둔 한 여자와 그녀의 아이에 대한 하늘에서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그 여자와 여자의 아이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환상, 하늘에 있는 용에 대한 환상을 소개합니다. 이 두 환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다시 5절부터 6절에는, 이어지는 5절, 6절에는 다시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1, 2절에 얘기했던 그 여자와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내용에서도 두 번째 환상에 나오는 용에 대한 또 묘사를 합니다. 그 용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행대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계시록은 기록된 순서대로 설명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장 안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것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록의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이 요한의 기록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비다시에 나오는 사건, 곧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용에 대한 묘사는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계시록 12장 3절 4절보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용에 대한 근원적이고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뒤에 붙여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용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다시가 붙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맥상 뒤에 있다고 더 늦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죠. 이래서 이 구조를 잘 보고 구분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래서 같은 장을 읽으면서도 그 파트를 잘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덧붙였구나 라고 보면 그 전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기록을 잘 보면요, 먼저 보고 뒤에 같은 이야기를 듣는 구조로 나오는 이것이 되게 많습니다.
가끔은 먼저 듣기도 하고 나중에 같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듣고 보고라고 하는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한번 보고 또 듣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실 본 것과 들은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한 번은 보고 한 번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할 때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이것도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인에 대한 구절이에요. 먼저 4절에서 요한은 먼저 듣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들었는데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요한은 본 것을 묘사하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대상자입니다.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큰 무리가 14만 4천이고요. 14만 4천이 실수냐 아니면 허수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요한은 그가 들은 것과 본 것을 기록하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더 명확하게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잘 찾아가며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까지 있죠? 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중앙은 몇 장 정도가 될까요? 네, 12장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이 요한이 전하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정말 보여주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 이 계시록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카이아즘을 토대로 중심부터 차례로 하나하나 해석하며 공부해 갈 예정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공부하실 때 1장 1절부터 이렇게 공부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같이 공부할 때는 12장부터 갈 겁니다. 12장, 13장, 14장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심부터 계속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앞의 그림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장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며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선악의 대쟁투의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지 사단의 편에 설지 명확하게 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의 편에 서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